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그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만약에 너희 각자가 자기 형제를 너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 각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데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갚을 능력이 없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지치거나 귀찮아하시거나 게으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인가?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 또한 실천하는 것이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서에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용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죄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결국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두 번 다시 안 봐,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해, 말도 섞기 싫어,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절대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느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는 것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나를 용서하신 하느님, 또 나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때마다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고해소 밖으로 내보내시는 하느님, 같은 죄를 몇 번이고 반복하고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이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바로 거기서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웃의 죄와 빚, 그리고 계속해서 상처를 붙들고만 있고 그것만 바라보면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가 정말로 눈을 돌려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나를 용서하고 계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붙들고 있으면 복수와 분노를 만들어내고, 복수와 분노는 험담을 만들어내고, 험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죄짓게 만들어버리게 되고, 그 같이 죄짓게 버리는 그 삶 안에는 하느님의 자비도 은총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신비와 힘도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계속해서 내 영혼이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교우 여러분들 성호를 긋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우리 마음의 시선을 하느님께 돌리고, 더군다나 특별히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아자르야의 기도가 나오죠.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바쳐졌는가? 바로 불가마 속에서 바쳐졌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새 청년이 불가마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그 불가마 속에서 이 기도가 바쳐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 불가마 속에 던져진 새 청년과 함께 거닐게 됩니다. 근데 아자르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삭,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이죠. 불가마 속에서 아자르야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자 그들이 붙들은 그 하느님의 말씀이 불가마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느님이 불가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은 불가마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노의 불, 용서 못해서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 나와 함께 거닐면서 결국에 새 청년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미움과 복수와 분노와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상처 붙들고 있으면 가장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복수를 해도 마음은 통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방법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자꾸 미워질 때마다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에 믿음을 둡니다. 그러니 제가 이 미움의 불 속에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지나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붙잡지 않을 때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처를 떠나보내시고 아픔을 떠나보내시고 고통을 떠나보내려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걸 놓아버리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은 오늘 일독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불가마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용서하는 거 정말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은 그 말씀 안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힘이 담겨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한 구절 정해서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좀 의도적으로 떠올리려고 한번 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복음에 있는 말씀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이든지 한 구절을 꼭 붙들고 미움이 있을 때마다, 분노가 있을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